우선 이 사건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21절을 보면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팔레스틴이 아니죠. 이방 땅입니다. 지중해 쪽에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주님이 어떤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후손들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잖아요. 원래 그 팔레스틴에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난 족속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험악하잖아요. 앙숙이잖아요. 천적지간이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주님이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세상에 이런 찬사가 없고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평생 이런 말씀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날마다 믿음이 작다거나 믿음이 없다며 주님의 책망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 바로 앞장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장 바로 앞장인 14장 31절 하반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16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장 8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온통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는 책망만 듣고 있을 때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은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어지는 그 28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고 하잖아요. 소원을 성취한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첫 주일입니다. 2012년도 이제 석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연초부터 기도해 오신 2012년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다 못 이루셨습니까? 정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꼭 다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우십시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은 절대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주님이 대가를 바라신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채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십니다. 왜요?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을 절대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십니다. 주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수준, 어떤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했기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찬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역시 그녀가 가장 먼저 당한 시련은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23절 상반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지금 가나안 여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딱한 사정을 절절히 호소하는데 주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한 말씀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딱한 노릇은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당하는 보편적인 시련이 바로 이 주님의 침묵입니다. 나는 다급해서, 나는 절박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자 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다 성미가 급해서 주님하고 부르면 당장 그래 나 여기 있다고 주님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7, 80%가 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40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제가 워낙 겸손해서 그런 걸 잘 간증을 안 하는데 하여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 3끼를 다 한 건 아니고 아침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0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응답이 안 되면 80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침묵은 순전히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응답을 안 하십니다. 쉽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좀처럼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여간 오케이 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이 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참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경박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래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허무하게 절망합니다. 기도를 접습니다.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침묵 앞에서 그만 체념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시면 치워버리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리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가나안 여인이 겪은 시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의 진로방해였습니다. 회방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선생님,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저 소란스러운 여자를 빨리 쫓아버리시죠. 주님께 그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치자 제자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자들이나 주님의 측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주님을 뵙고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에 복무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잠잠하라며 꾸짖고 주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사가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장로, 권사, 집사가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방만 안 돼도 다행이고 회방만 안 해도 고맙겠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늘 어떻습니까? 최근에 각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 총회석상에서 그 교단 총무가 가스총을 뽑아들고 총대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용역을 불러서 총대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까지 총회를 파국으로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게 그 교단 최고 지도자들의 작품입니다. 가스총 뽑아들고 있는 거 일간지에서 보셨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실망하고 집사에게 좌절해서 교회를 떠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교회 가봤자 거기에는 왼수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은 주님의 침묵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도록 돕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내 진로를 방해하고 내게 상처를 줄 때, 아픔을 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붙잡고 시비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나를 꾸짖고 내 진로를 방해하는 제자들을 상대하다가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부디 내 신앙의 장애가 되고 거침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사람을 바라보며 상처받지 마시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나 바디메오는 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가장 가혹한 시험이죠. 24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주님마저도 이렇게 원색적으로 거절하시며 모욕하실 줄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타민족과 자폰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불렀죠.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편견,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의 통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며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 같은 너에게 던짐이 온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한 모욕이고 냉혹한 거절입니까? 얼마나 극단한 인종차별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펄펄 뛰었을 겁니다. 적선이 싫으면 쪽박은 깨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을 보십시오.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만약 주님의 그 가혹한 말씀에 더는 못 참겠다며 횡하니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을 구했겠습니까? 큰 상처밖에는 뭐가 더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결코 분노하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이 가난한 여인의 그 말에 경악을 하시며 즉각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큰 믿음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내 소원이 뭐냐?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본심이 아니었죠. 시험해 보신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 혹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끈히 그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과한 만큼 큰 은혜와 축복을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귀신 들린 딸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부르짖으십시오. 측근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또 자신을 더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비우십시오.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셔야 비로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모두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꼭 다 이루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